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매일의 예배 속에 성전 건축 17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내 자아는 죽어지고 말씀이 날마다 부활하여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에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준비되어져서 나가서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 찬양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너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만난 그날 울며 보낼까더만 나는 세상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누구도 남아요. 주님 한 번 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 흘러요. 주님 한 번 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에 보면 해납백천이라고 있습니다. 큰 바다는 수많은 하천을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도 또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다 한 곳을 향해서 가지요. 어디에서 다 만나게 됩니까? 큰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되어져 있지요. 바다에는 별의별 것들이 많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죽은 시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들도 가득히 들어있고 또 온갖 쓰레기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가끔 가다가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 한번 크게 쳐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다 흩어서 어떻게 해요?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을 다 풍랑을 통해서 위로 떠오르게 만들죠. 우리들 인생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조용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요. 첫 번째 어디로 튀어나오게 됩니까?
입술로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을 잘 정립해서 좋은 언어 그리고 살리는 언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조그만 혀가 짓게 되죠. 2사람만 모여도 3사람만 모여도 선하고 살리는 언어를 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날마다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가 순간 속아 넘어가서 죄 짓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영적인 친구를 만나라 그러죠.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곳이 아니고 그 언어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스톱 시켜서 거기서 계속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친구.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친구랑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면서 물에 빠진 자, 넘어진 자,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 친구 한 사람이 내게 있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 육적인 친구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으셔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2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1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2사람이면 10,0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만큼 시너지가 한 사람에서 2사람이면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서 정말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예수 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납백천, 골짜기에서 흘러서 시내 물이 흘러서 어디에서 산골짜기에서 흘러서 다 한 곳으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흘러서 거기서 다 만나서 그런데 거기서 다 정화가 되어져서 커다란 폭풍과 한 번 몰아치면 밑에 숨어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인생이 한두 번씩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숨어있던 세포 속에 숨어있던 어떤 악한 것들의 찌꺼기까지라도 다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바다는 개천이든지 큰 강이든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단계 영을 딱 축사하고 났더니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단계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욕심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와서 다단계 영을 딱 축사하고 났더니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많은 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주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범접해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끊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어버려 두겠죠. 저는 그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은 무슨 사이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오죠. 이게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못 오게 돼요. 그것을 다 기다려주고 기도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코에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아담 안에 있는 뼈 하나를 꺼내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다 주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쁜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다단계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나니까 교회가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많으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후자를 선택해서 성전 청소를 영적인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단경을 축사하고 나서 성전이 훨씬 더 깨끗해졌죠. 성경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쌓아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해납백천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저는 많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영들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 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21일씩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가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이해와 배려는 필요하고 존중과 소통도 필요하고 반성과 감사가 넘치는
해납백천의 삶과 정신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아무거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악한 자가 와서 선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하고 자기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런 것들이 늘 풍성한교회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나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말고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해납백천의 이 뜻과 같이 내 뜻과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내 뜻과 다르지만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피해자가 되었죠. 이곳에 오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어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점점 많은 피해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곳이 교회예요.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를 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복음을 올바르게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면 행사 위주로 하면 사람은 많이 모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존귀한 자로 모두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제는 이제 부활주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오후에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계란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러고 주지? 이것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기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훈련되어져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교육을 받은 거 가지고 영원히 구원되어져 오지는 않아요. 교육을 받아서 교회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데까지 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은혜를 주셨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복음을 던졌을 때 그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로 초청되어져 가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가서 계란을 마구마구 전달해 주는 게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걸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매년 있는 부활절일에 달걀을 삶아서 그 달걀을 나눠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다시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 받을 때에 무엇을 먼저 심판받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살 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회복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은혜 주셨어요. 세상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무지한 사람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이 왔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에요. 많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 모양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해요.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교회를 20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하지 않은 쭉정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배를 승리하고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냥 밖에 있는 어떤 신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나는 교회를 다녀, 예배도 보러 다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어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언어들을 조사해 보면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봤어. 권사님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예배는 보러 구경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줘요. 예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써도 됐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보러 왔어 이렇게 해요. 예배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럼 구경꾼이잖아요. 예배를 보러 왔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가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차곡차곡 준비되어진 교회로 만들어진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믿음과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이 100명에게 말하면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백부장에게 100명을 맡기죠. 우리에게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끊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업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넓은 마음을 품어서 많은 영혼들을 담고 그 많은 영혼들을 안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포로되어진 곳에서 터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만들어서 그 어두운 길을 뚫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권을 가지고 안고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뒤에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게 만드는 그 사역을 우리를 믿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보다 눈이 2개가 앞으로 달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로 처리하여 주는 성숙한 자들이 모두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 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보는 것이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치울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주근히 여기시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침묵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침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날마다 행복한 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